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4장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계속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나님께서 칭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었다고 4장에서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5장에 들어와서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무엇을 누리면 되는지를 5장에 들어와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화평을 하나님과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경험들이 있죠. 우리가 뭐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애인 만나는 것도 그렇고 성공 실패 아니면 누구한테 배신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는 경험을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고 정을 줬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봐야지 거기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는 걸 얻게 되는 겁니다. 기술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음식 만드는 것도 그래요. 그냥 거저 되는 거 없어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지 그것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데 우리의 구원은 어떤 대가를 치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노력한 적도 없어요.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뭐 잘났거나 자기의 어떤 선행이나 그런 거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외에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값없이 구원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사실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거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밖에.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구원하시기로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지금 만나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게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뭐 이게 잘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췄나요? 그렇게 또 착하게 산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에 우리의 처소까지 예비해 주시는 걸 생각할 때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미 얻었어요.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은즉, 이미 얻었다는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거 누려야 될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라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라는 건요, 무엇을 내가 얻어서, 내가 무엇을 취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바로 평화예요. 부부가 좀 자녀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무슨 비즈니스 뭐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로 좀 다툴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살다 보면 다투죠. 다투는데 서로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말 안 해봐요. 남편이 나오면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고, 아내가 나오면 남편이 들어가고, 서로 한 집에 안에 살면서 땀방 쓰면서 그렇게 얼마나 그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그렇게 이전보다 더 사랑스러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같이만 있어도 행복해. 그래서 이게 이 평화라는 거는 내가 무엇을 취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자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화평을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가 생깁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게 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뭐 성도 간에도 그렇잖아요. 성도 간에도 조금 이렇게 친척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서로 간에 살다 보면 어떤 무슨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적대 관계가 될 수도 있죠. 난 저 사람 절대 안 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그때의 기분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뷔페 먹으러 가잖아요. 뷔페 먹으러 갔는데 한 두 점 그러니까 배가 불러. 배가 불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이거 새로 나온 건데 먹어보라고. 이거 지금 막 나온 건데 한번 먹어보라고. 배부르면요 안 먹게 돼요. 그 상태가 바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 상태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평화. 근데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예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자가 언제나 흘려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가 진짜 평화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평화가 오는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누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서로 두 사람 사이에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 않고 지내다가 얼마 만에 화목하고, 아니 내가 잘못했어 서로 잘못했다 그러면서 부딪히고 안고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밥 안 먹어도 너무 좋아. 옆에만 있으면 그냥 너무 기분이 좋고 웃음이 나고, 내가 왜 그렇게 냉정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시간을 가졌지 아깝게? 이렇게 좋은데. 자녀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뭔가 오해해가지고 아버지가 하도 말이 많다고 집을 나가보세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져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 자식 걱정 때문에. 근데 자식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미 회복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믿고 하나님의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평화란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평화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취했고 내가 원했던 걸 가졌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죠. 근데 하나님을 내가 거절하면요, 하나님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는 축복까지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내 상속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천국도 잊어버려요. 구원도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내가 회복이 되면 내 어느 한 부분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로다. 이런 평화를 누가 줍니까? 세상에서 못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평화가 없어요. 마음에 증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같은 범죄가 일어나고 고독해하고 외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상은요, 화평이 없습니다. 사람끼리 스스로 서로가 속이고 속고 사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도 보면 남한에서 북한에다가 우리 화평하자고 해서 과거에 얼마나 많은 걸 줬습니까? 우리 평화를 누리자고요.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적대관계 갖지 말고 우리 화평을 누리자 했는데, 그들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에서 칼들이 되잖아요.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맨날 쏘고 평화가 깨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사람 관계, 이런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질 않아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신감을 갖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열등감 갖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우월감 갖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없어요. 자기의 진실된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과 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하고의 내 자신과의 관계도 우리는 잘 유지해야 돼요. 내가 나를 아끼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불만이 있고 그냥 미움과 증오 같은 게 있으니까 길거리 지나가는데 묻지마 범죄가 생기는 게 바로 그런 것들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진정한 자기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얘기하면 하나님 거부하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내 삶 속에 어느 한 부분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다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외롭다고 그러고, 항상 고독해하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 주시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항상 속에서 자리 잡고 있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런 소리나 해대면서.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심이 돼요. 요즘에 세계 돌아가는 정세가 보면 곧 전쟁 날 것 같은 기분인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평화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불감증이야 그냥. 세계 전체가 다들 긴장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같진 않은데 설마 하는 평화야. 설마.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내일 당장 전쟁에 나도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전쟁 중에서도 느낄 수 있는 평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전쟁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감옥에 꼭 나와야만 평화를 누리나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옥에 잡혀갔잖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쇠사슬 같은 거로 다 묶이고. 그런데도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런 평화, 그런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평화, 그게 세상 환경은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뭐 꼭 나와야만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평화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평화 우리가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만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 사람은 지금 저 상황에서 도저히 저런 평강이 어디서 나오죠? 저건 둘 중에 하나. 돌았든지 진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외부로 어떤 영적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는 그 상황에서 마음에 그렇게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그렇게 매를 맞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흔들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면서 또한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당장 미국이 북한에다가 뭐 선제 공격을 하든 북한이 미사일 쏴가지고 뭐 보복 공격을 하든 총알이 내일 당장 날아와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총알이 날아와도 죽으면 천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총알이 피하게 하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총알이 피해가든지 아니면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야. 죽으면 천국이요, 안 죽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더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 힘든 과정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 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귀신 들리는 자들 내보내고 그런 일을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라고 불평할 만한데 바울하고 실라는 안 그랬어요.
요셉도 안 그랬어요. 감옥에 갇히면서 억울하게 요셉도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었어요. 불평뿐만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평강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힘듭니까? 바울과 실라가 누렸던 그 평강을 우리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 거로 만들어야죠. 누리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데 뭐.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깨졌던 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나 성도 간에 깨졌던 관계를 한번 회복한 분이 계세요? 그거는요, 진짜 그때의 그 기분은 다투기 전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더 이쁘고 더 행복한 것 같아. 밥을 안 먹어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도 한번 해봤던 얘기죠. 진짜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관계가 회복되면 그렇게 좋은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렇게 좋은 걸. 그 평화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들어갔던 감옥에서 나오던 관계없이 우리는 이 평화를 누려야만 되고 이걸 때 내가 누릴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지상의 우리의 삶이에요.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냐? 이거 지금 우리한테 각자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발견할 수 있겠니?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 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분들이 임신한 사람들 얘기 안 해도 임신한 거 다 알잖아요. 나 임신했어요.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곧 나오겠네.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어떤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런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찬송가 그 469장에 보면 잠깐 그거 한번 봅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내네. 하늘 곡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깊은 데서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가 나오는 거예요.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 다음에 후렴에 가면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기 때문에 그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환경도 그거를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평화를 누리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서로가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내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혹시나 나는 내 자신을 학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는 너무 우월감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반대로 나는 너무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외롭고 고독하고 분노와 미움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다가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삶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내 인생 전체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누렸던 그 평화, 그 평강 동일하게 저희들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